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등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미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산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흥은혜교회를 세워주시옵사오니 은혜교회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 실족하던 자, 눌린 자들이 와서 회복하게 하시옵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품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여 동참하여 주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옵고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쪽에 나와 있고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자신이 찾아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가운데 던지니 물이 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위에 생사람과 종려하는 누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도 살아가면서 참 씁쓸한 일을 많이 당하며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나의 이 한없는 나약함, 무력,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나를 막 얽매이며
나 스스로를 참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힘이 많이 빠져 계십니다. 나를 키우실 때는 그분이 완전 무섭고 어려운 분이었는데 이제는 머리도 하얗게 되시고 힘이 없어서 앉았다가 일어서시는 그 모습이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분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분이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약이 떨어져서 치매 약을 좀 드시는데 약이 떨어져서 약을 구하겠다고 병원을 갔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없이.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전화를 우리 한 목사님께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며느리겠죠.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시던 분이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참 답답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아버지를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데 참 제가 맞은데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며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할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디쓴 물을 만나게 되어 그 물을 먹었지만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쓰디쓴 독을 마시는 것처럼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또 마실 수도 없고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쓴물을 달콤한 시원한 약수로 바꾸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수루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사흘 동안이나 걸어왔으나 물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곳. 거기서 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마라의 물은 마시지 못할 정도로 썼을까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비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그 지형이 바닷물 지표면보다 좀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그 땅을 적시게 되어서 지표면에 그대로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자니 이 바닷물이 짜다 못해 쓰기까지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 없는 광야를 사흘이나 걸어가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나 보다 하고 낙심 중에 그들은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뭔 일을 진행하다가 중동살동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뭔가 돌파구를 뚫을 만한 뭔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돌파구를 만나서 잠깐 기분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순간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내 손에 쥐어봤더니 이거는 더 아닌 것, 더 나에게 쓰디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었는데 이 돌파구가 생겼는데 이제 살아갈 새로운 힘이 생겼구나 하는 그 순간인데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지경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야, 네가 가만히 있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물도 없는 사막으로 이렇게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라는 원망의 소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였던 모세는 괜찮았을까요? 그도 목이 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까요? 어리석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지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우리가 복음서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뒤편에 있는 그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라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함께 들고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인 모세만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화풀이를 했어요. 잠깐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이 교회에 무슨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임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틀리고 하는 얘기도 틀리고 뭣도 틀리고 각기 나아갈 방향들이 여러 가지로 목사님한테 얘기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다 뚫고 나가려고 그렇게 이 험난한 이 목회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저는 여러분의 그 뜻에 다 합당하도록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는 저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딱 하고 탁참 쳤습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세, 그는 수많은 그 백성들의 원망과 화풀이에 그는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독대를 통하여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하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시험해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믿음이 있나, 고통스러울 때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나 하고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의 하사를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와 반대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하냐?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니 너희들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모두 짐승처럼 그들에게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소망 없이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찌질한 그 인생들을 이제 구원해 주었더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느냐? 바로 엊그제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켜서 구해줄 때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지어 부르고 어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던 너희들이 과연 어찌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일 수 있느냐 하고 타박했을 텐데 모세는 전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상대하여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만난 물이 쓴물이라 도무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강구의 그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어찌됐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상달되어졌고 곧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며 물에 던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변해버렸어요. 쓴물이 이제 단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시하고 계시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하는데 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상황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 너희들에게 지금 이 쓴물과 같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환경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다 하실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처한 그 환경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슬슨 바닷물을 만나서 나무를 던져 단물로 정수해져서 이제는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행진을 하니까 어느 곳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마지막 절에 어느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12우물이나 있었고 70주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종려나무 70주가 세워져 있는 데서 충분히 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사막에 안락한 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의 고통을 치료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불신앙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대목대목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는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 간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떠올라서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처방이 많고 많은 것 중에 나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무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서 주회가했던 알프 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나무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였습니까? 저도 십자가라는 나무만 봤습니다. 근데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취하시는 방법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몸이 나무에 달렸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치료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의 의미를 물어도 누구도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와 더불어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